이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17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김은기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록 변치 아니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변함없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매 정직이 봉헌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희연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 속에서 깨우쳐 나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벌나비를 불러 모으는 향기로운 꽃처럼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도 드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쓰고 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사 받아 주옵소서. 여기 우리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마다 건강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주간 봉사로, 강단 봉사로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주의를 맞아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 청지기 봉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위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청지기 봉헌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음성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화를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이웃과 사회 봉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까지 드리시겠습니까? 네,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죠. 이게 참 다짐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답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지기 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지기 선서를 하겠는데요. 이 청지기 선서는 주보에 보면은 그 청지기 봉헌 선서 이렇게 그 주일 공동 예배 순서 옆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거기에 그 쭉 봉헌 선서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날짜와 강화교선께 직분 누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읽으시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선서는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힘드셔도 좀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봉헌 선서를 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청지기 봉헌 선서 대표로 하면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청지기 봉헌 선서. 예.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2021년 한 해 동안 나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소유와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래와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하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둘,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 실천에 힘쓰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넷,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마을 이루는 일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내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나는 맡겨주신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교회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후, 여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후 2021년 1월 17일 강화교산교회 목사 박기현. 네, 여러분들 이름을 다시 한번, 거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직분과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2021년 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2021년 1월 17일 강화교산교회 목사 박기현. 네,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된 본분을 잊지 않고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청지기 봉헌식을 마치고요. 성경을 봉독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고봉인 집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도로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오늘 우리 새해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그 봉헌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국에 가면요, 그 영국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에 그 거행하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아주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역사성이 깊은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거기를 방문하는데, 한 번은 이제 방문객들이 와서 안내자가 안내를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곳에 묻힌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만 묻히죠. 그래서 그 묻힌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방문한 한 여성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래된 건물이나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가 교회의 가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회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아무리 과거의 역사가 화려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28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128년 전에 이 강화 땅에 우리 교회를 복음의 겨자씨로 심으셨는데, 그것은 이 마을을 예수 마을이라고, 그리고 이 강화를 복음화하라고, 더 나아가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밝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임원의 사명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봉헌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제가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직분자의 사명이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봉사해도 그 봉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고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물을 먹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그릇을 부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먹지요. 거기에 뭐가 지저분한 게 들어있으면은, 그러면은
지저분한 거에다가 밥을 담으면은 그 밥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 거지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직분자의 사명 두 번째,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신. 직분자는 누구냐? 헌신하는 사람이다. 헌신하는 사람이다.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직분자가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헌신이 무엇냐?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 이야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두 암소예요. 암소. 올해가 소해해잖아요, 여러분. 소해해. 소해해인데 여러분, 소가 어떠한 짐승인지 아시지요? 소는 우직해, 순박해, 덩치는 큰데 눈망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리는 대로 순종해. 그게 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느린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그냥 느린 것 같아도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천리를 가는 거예요. 또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큰 물이 나면은 말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서 막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말보다는 헤엄을 잘 못 쳐. 그래서 그 물에 자기를 맡겨가지고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무틀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리고 끈기 있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바로 안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 쪽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가나안, 그 가나안족,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바로 거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그 언약궤를 어디에 뒀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라고 있는데 그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딱 꼬꾸러져 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박고
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어제처럼 똑같이 딱 그 앞에 언약궤 앞에 다곤신이 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요, 팔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느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뭘 하셨냐면 독종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으로 하면 패스트지요. 이 쥐가 옮기는 게 패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흑사병. 그게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 신이 노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야 이 언약궤 이거 우리한테서 가져가라.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요.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거기서도 또 독종 재앙이 막 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또 옮겨가. 다른 데서 거기서 또 마찬가지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거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금 독종 금쥐 모양의 금으로 만든 형상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암소를 2마리 그 구해 가지고 암소가 끌고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내렸다 그러면은 이거 조금 좀 자기들이 체면도 상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거 우연히 어떻게 자기들한테 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만일 이 수레가 똑바로 이스라엘 지경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똑바로 가지 않고 곁길로 새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짰습니다. 그러니까 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교묘한 수단을 냈는지 이렇게 했어요. 자, 수레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수레를 누가 끌게 했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 여러분,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소를 갖다가 멍에를 지으면 잘 끌 수 있습니까? 못 끌지요. 발악하면서 그냥 뭐 이리저리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작전을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나는 새끼가 딸린 암소 2마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젖이 불고 새끼가 와서 이제 그 젖을 먹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집에다가 떼놓고 일부러 어미소 2마리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어미소를 찾아서 막 울겠지요. 그러면 어미소는 마음이 편합니까? 막 하면서도 아마 뒤를 돌아보고 그저 새끼한테 가려고 뭐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소들이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야 이 소가 어떻게 되나 수레가 옆으로 언제 치우쳐가나 언제 저 소들이 뒤를 돌아보나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따라가는데 근데 웬걸요 소들이요 베세메스로 가는 길을 똑바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가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제 말씀을 들으세요. 네, 집사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네, 지금 그거 보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한 번도 멍에 매어 보지 않은 두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그 길이요, 그게 짧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10km 정도 된다 그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 길을 그들이 따라가면서 봤는데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더군다나 전나는 새끼가 딸린 그 두 암소가 어떻게 새끼들이 그 불을 울부짖고 그러는데 그 뒤에 안 돌아보고 앞만 한 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그러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맨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히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물을 떠다 주셔서 잘 마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컵이라는 거 이거 제가 들었잖아요. 이거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 컵 자체가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움직이려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막 이게 옆으로 막 가고 막 그래 보세요.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 암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주의를 지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복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오늘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 이 암소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볼 것도 없지요. 직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암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또 사명자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은 멍에를 매는 것이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랬어요. 이 두 암소가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뭔지 아시죠? 멍에라는 것이 소나 말이나 이런데 이렇게 목에 나무나 이틀 같은 걸 씌워가지고 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짐을 운반할 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멍에를 매는 거. 제가 1986년도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광명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큰아들이 광명이에요. 근데 3년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989년도에. 그때 이제 아내가 광명이를 뵈서 만삭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강릉에서 강릉중앙교회 거기서 이제 그 연회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목사님 한 분이 축하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이제 코 깬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코를 깼다는 것은 뭡니까? 이 소가 이 코를 깨면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 코 깨는 이유는 그거예요. 코를 깨면은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가. 안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면 아프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코를 깼다는 그 말은 이제는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것이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에 이제 꼭 붙잡혔다. 이제 너는 너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명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사명은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멍에를 매는 게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이게 정말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멍에를 매는 것은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멍에를 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 그 멍에가 짓누르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끝날 때까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일을 끝내야 비로소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직분은요, 사명은 우리 주님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매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힘든 일 많이 생깁니다. 속상한 일도 일어나고요. 어렵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라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힘들고 괴로울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의 멍에를 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멍에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 메고 힘드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우면은요, 그러면 쉼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끝까지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명예로 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일하라고 주시는 거고 멍에를 매라고 주시는 겁니다. 멍에는 매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암소가 있잖아요. 멍에를 메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벳세메스 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 암소가 그 벳세메스 길로 곧바로 올라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잘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됩니까? 둘이 방향이 맞아야 돼. 만약에 둘이 딱 멍에를 맸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레가 갑니까? 못 가지요. 방향이 맞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 치우치게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은 방향으로 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맞아야 됩니까? 속도가 맞아야 돼. 속도가. 한 손은 빨리 가고 한 손은 늦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틀려지게 돼. 그럼 똑바로 못 가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두 사람이 한 발씩 이렇게 한 다리씩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주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2인 삼각 경주 아시죠? 그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다리 묶고 가는데 한 사람이 달리기 잘한다 해서 막 빨리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빨리 속도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속도를 늦춰야 돼. 속도가 느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더 속도를 내야 돼. 그래서 서로 보조를 맞춰야, 그래야 비로소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그래요. 나 혼자 하는 거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여러분, 교회 일을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 몸이니까. 한 사람도 뒤떨어지면 안 돼. 한 사람만 잘한다고 먼저 가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속도가 빠른 사람은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 아이, 그것도 못해. 사람이 왜 일을 그따위로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늦은 사람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속도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난 성격이 이래서, 나는 원래 사람이 기질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의 일에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돼.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거를 잘 배워서 함께 힘을 합해서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인정과 사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실수합니까? 인정에 얽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사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핑계를 이렇게 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고 하는데 주님이 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인정을 내세우고 사정을 내세워서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가 인정과 사정을 정말 잘 조심해야 돼. 왜? 여러분, 이 전나는 그 새끼를 떼두고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끼가 울부짖고 젖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게 인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일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하나의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모보다 자녀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일, 자녀들의 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써가지고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내가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한번 좀 잘 살아보게 하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은요,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 당장 지금 자식들 돌봐줘야 되고, 당장 지금 가정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서, 어떻게 내가 재능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맡아주셔야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요. 사정도 맡기세요.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중심이 흔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도 잘 여러분들이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은요, 이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이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울면서 이 벳세메스 길로 올라갔잖아요.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십자가 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만은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만 따라서 보세요. 사명은 재물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암소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게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새 수레를 메고 지금 벳세메스 길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나는 그 두 새끼들을 떼놓고 그 좌우로 지치지 않고 올라가서
다 자기 일을 완수했잖아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일 다 마쳤으니까 저기 가서 풀 좀 더 뜯어 먹으면서 편하게 쉬다가 새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두 암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두 암소가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데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 일 열심히 잘했는데 칭찬해주고 상 줄 줄 알았는데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쌍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해. 그 새끼들 어떡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고 왔는데 근데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지는 제물이 됐다니.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물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수컷, 흠없는 수컷만, 암컷은 안 돼. 그게 성경의 율법의 규정이에요. 성경에서 암소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아무 소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그게 아무 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암소들은 번제물로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은퇴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70 넘으셔서 은퇴 원로 되신 분들 계시죠? 은퇴하면은 이제 다 끝났다. 아닙니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끝나는 게 사명입니다. 자, 오늘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 그것이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봉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그 시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청지기 봉헌하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천 임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창석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주에 임원 임명 예배에서 신천 권사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앞으로 오세요. 제가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런 윤창섭,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에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자 지난주로 자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강화교사님께 담임 목사 박기현. 네, 우리 이 시간에 축하하면서 꽃다발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실로암 속해서 이렇게 또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해 주세요.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 수요일 밤 중보 기도에도 다 온라인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직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꼭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주간 통계에 보시면은요,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숫자를 제가 가로 안에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난 주일은 15분이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참여하셨고요. 또 수요일 날은 12분, 새벽 기도 때는 49명 이렇게 다 앞에서 참여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어떤 분이 몇 프로를 보셨는지, 100% 보신 분도 있고 50% 보신 분도 있고 3% 이렇게 조금 본 분도 있고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서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전체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줄 아시고 이 모이는 일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예배 담당자 지난주에 그 담당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꼭 이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참석 속회를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선교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부원들이 특성인데 속장님들이 다 부원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화북지방회가 2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송해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회원 중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위임장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래 목양실에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작성해서 저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봉헌주의를 맞이하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